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롯 왕의 어그러진 길. 네, 어그러진 길. 다른 말로는 잘못된 길이죠. 네, 벗어난 길, 잘못된 길, 이런 의미인데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헤롯 왕이 나오죠. 헤롯 왕. 헤롯 왕은,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등장하는 그 헤롯 왕이 아닙니다. 그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왕이고 그 아들 손자입니다. 손자. 네, 손자 헤롯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헤롯 아그리빠 왕인데 이 사람은 AD 41년부터 44년 동안 통치한 사람입니다. 네, 왕으로서는 그리 길지 않은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죠. 무려 한 4년 정도, 3년 정도밖에 유대를 통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 왜 그랬냐면 일찍 죽었습니다. 네,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전체 그 유대 영토를 다 다스렸는데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친유대교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잘 마음을 다독여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잘 다스려 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기독교 신앙을 싫어했으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네? 이러면서 유대인들의 편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헤롯이 기독교인들을 또 복음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려보려고 그렇게 시도했다는 것이죠. 이제 지난 주간에 이렇게 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교회에도 이제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열심히 이제 눈을 치웠습니다. 저도 열심히 삽질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하던 삽질의 실력을 녹슬지 않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삽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소금도 교회에다 뿌리고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우리 사역자들 수고가 많아가지고 같이 이제 점심 먹으러 같이 이제 가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우리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조대일 전도사님이 스페인 선교사로 이제 가셔서 사역도 오래 이제 하고 오셨는데 전도사님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페인의 인구가 대략 한 4,700만 정도, 우리 이제 남한 인구보다 좀 더 적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데 기독교율은 기독교 신앙, 기독교 종교는 대략 한 1%밖에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네, 스페인의 기독교 복음화율은 대략 한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때는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였고 기독교 문명의 꽃을 피우던 그러한 곳이었는데 어쩌다가 오늘에 들어서 이 스페인에는 기독교 복음화율이 1%밖에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이제 우리 전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페인에 이제 카톨릭이 많다 보니까 카톨릭에서 기독교 신앙인들을 많이 죽였고 탄압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페인에는 기독교 복음화율이 1%밖에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유럽이 복음의 불모지가 돼서 이제 복음을 다시 유럽으로 역수출해야 되는
네, 다시 이제 유럽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복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과거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핍박해 왔고 박해해 왔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이 기독교 신앙, 복음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없애려고 핍박하고 또 박해를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단의 전략과 방법은 성공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더욱더 들고 일어나서 꽃을 피우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단의 전략과 방법은 그때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쟁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현재 진행형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고 탄압하려던 헤롯 왕의 일탈과 어그러진 길의 결국은 불행한 결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기독교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헤롯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이제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왕은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헤롯 대왕부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얻어야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기독교인들을 헤롯 역시도 박해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2006년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이제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한참 중국이 개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중국이 이제 폐쇄적인 중국이 점점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개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한참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중국 연변의 과학기술대학교를 이제 연변에다가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우수한 교수진들을 이제 중국 정부가 감사하다는 마음에서 이제 중국으로 연변 그 과학기술대학교로 초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들도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곳에 이제 다녀오고, 또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수업 강의 시간에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의 고위급 되는 분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오신 교수님들과 함께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신대 우리 교수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지금 이렇게 눈부신 성장과 급격한 발전의 원동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느냐?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선진국으로 급성장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 한국은 선조들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고, 그리고 한국에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복을 부어주셔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중국도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허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들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복을 받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자손이 잘 되고 천대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신명기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건드렸다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을 뻗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교회에 대하여서 박해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느냐? 바로 이 헤롯 왕에 의하여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헤롯이 손을 뻗쳐서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하였다. 개역개정에는 해하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세번역에는 해하였다라고 아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하였다의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악을 행하다, 그리고 상처를 입히고 고통당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헤롯이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악을 행하고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고통을 주고 또 죽이고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은 이 기독교 교회 지도자급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박해를 가해 왔는데 그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요한의 형제 누구라고요? 야고보. 네,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 사도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기독교 역사, 초대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네, 이 헤롯 왕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교당한 야고보는 누구냐면 복음서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로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제 아들들이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간구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서 수제자가 3명이 나오는데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를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고보였는데 이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기독교 교회에 대하여 박해를 일삼고 악행을 저지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네, 사도행전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였는데 유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는 거침없이 이제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들의 편에 서가지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일이 올바르지 못하고 마냥 잘못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청길 낭떠러지 벼랑 끝으로 내달리고 있는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그의 어그러지고 빗나간 야망이 초래한 비참한 운명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이 몰락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온누리 신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읽고 많이 공감을 했는데 헤롯 아그리빠 왕가는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 정리가 되고
헤롯 왕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원히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가는 인류 전체 역사 중 가장 중요한 사건들과 맞물려 대립하다가 가장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가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기독교 믿는 신앙과 교회를 대적하는 이 사람은 결국은 허무하게 그렇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야망으로 똘똘 뭉쳐서 세상 권세를 탐했고 왕의 자리를 내어놓지 않으려고 했던 헤롯 가문은 결국 이 땅에서 비참하게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가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기독교 신앙은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너무 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 너무 나쁜 사람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편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죠. 직장 생활할 때에 정말 안 좋은 상사 만나면, 못된 상사 만나면 너무 힘들고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 사람만 없으면 직장 생활 좀 편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죠. 그렇죠?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 못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손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가만 내두면 됩니다. 내가 손보지 않아도 손을 보시는 분이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 악의 문제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이 잘 자라고 있는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못됩니까? 곡식이 지금 한창 잘 자라고 있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 잡초들을 다 뿌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농사를 지어 보셨나요?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농사를 지어 보신 것 같아요.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여서 곡식이 잘 자라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애쓰고 정성 들여서 키우고 있는 그 농사의 밭에 온갖 회방과 방해를 하려고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원수가. 그러니까 원수죠. 그렇죠? 원수는 그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수죠. 우리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아내와도 이제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왜 밭에 가라지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왜 주인은 그 가라지를 뽑으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 의문점을 가지고 제 아내와도 한참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갔는데, 아마도 우리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 잘 분별하기 힘들어서 아마 그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닌가? 뭐 이제 제 아내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으면 안 되니까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그런 생각과 묵상을 좀 더 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그냥 저대로 놔두면 미리 자라는 데 있어서 온갖 영양분을 다 빼앗아 버릴 텐데 지금 당장 발견할 때 그냥 뽑아버려야지 왜 추수 때까지 주인은 그냥 가만 놔두라고 그냥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이제 묵상을 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저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저도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이 마침 추수 때가 되자 주인은 이 가라지를 뽑아 정리하도록 하였는데 누구에게 이 일을 하도록 했냐, 그 사실을 제가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밀밭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죠? 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추수 때가 이르렀을 때 주인은 그 종들에게 가서 가라지를 뽑으라 하지 않고 추수꾼에게 그 가라지를 뽑으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제가 좀 더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종들에게 주인이 그 가라지를 뽑으라고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추수꾼들에게 그 가라지를 뽑으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유의 말씀을 제가 깨달으면서 그렇구나, 원수가 뿌린 씨에서 자란 가라지는 심판때에 분명하게 가려진다는 거예요. 네, 심판때에 분명하게 가려지는 것인데, 내가 지금 당장의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가려놓으려고 하는, 내가 뽑아내려고 하는 그 성급함과 조급함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는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는 주인의 종들이에요. 주인의 종들. 가라지를 뽑고 안 뽑고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겁니다. 종인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종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종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역할이 있고 종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때가 되어서 이제 주인은 종들이 아닌 추수꾼들에게 말합니다. 저 가라지를 먼저 뽑아내라. 그리고 나서 그를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려라. 이렇게 주인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못된 가라지가 뽑히게 될 추수의 때가 분명히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못된 가라지는 구분이 되어서 반드시 불에 태워질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교회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악행과 이 박해를 저지른 헤롯 아그리빠 왕의 최후도 결국은 주의 사자에 의하여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죽게 되냐면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서 말살하려고 했던 그는 주의 사자에 의하여서 결국은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었다는 것.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네,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고 역사를 기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면, 헤롯 아그리빠 왕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중병에 걸려서 5일 후에 죽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5일밖에 못 살았다는 거. 5일 후에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현대 사회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도전과 악한 영향력들로 넘쳐나고 있고 가득합니다. 사단은 과거와 같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미디어를 장악을 해가지고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 뭐 유명한 드라마다 그러면 그 속에는 반드시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심어놓고 반기독교적이고 또 반교회적이고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참 막 한국에서 유명한 드라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뭐 수리남?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수리가 필요한 남자인 것 같아요. 이 황전민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마약왕인데 기독교 목회자를 막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그렇게 묘사를 해놨는데,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LA에서 또 무슨 주연상을 받아가지고 그게 또 신문에 나가지고 이때 뭔가 봤더니 또 뭐 성난 사람들, 이 사람은 맨날 성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또 상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에 가만히 보니까 그 내용에도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비판적으로 막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세상 대중 매체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부추기고 있을까? 너무나 안타깝다 생각이 되면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될 때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있고 평화의 시대인 것 같지만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미디어를 통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그러한 부정적인,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하나만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면 누구나 다 그 부정적인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영향력을 접할 수 있도록 사단이 그렇게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골고다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실 때에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 이 세대를 미리 내다보신 예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까지 기독교 신앙이 전수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다음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고,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아그리빠 왕의 어그러지고 빗나간 야망이 초래한 비참한 운명과 가문의 몰락에 관한 교훈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어긋나는 일을 말과 행동으로도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어긋나는 일은 말과 행동으로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대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위협과 도전의 요소들을 냉철하게 분별하고 직시하여 세상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고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드라마나 영화나 정말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부추기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영향 받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영향 받아가지고 부정적으로 막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